할렐루야.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시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오라 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간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갈급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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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찬송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로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선포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난 진리의 소식이네 할렐루야 어린 양께 바깥을 통과했네 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은 내 모든 것 제단의 제물 대신 세상과 죄에 난 죽었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난 진리의 소식 믿네 할렐루야 어린 양께 바깥에 통과했네 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내 모든 것 제단의 제물 대신 세상과 죄에 난 죽었네 할렐루야 어린 양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위장을 지나 여기 영광이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 제 안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어린 양께 피가 씻음 받았네 오 하나님께 영광 성령의 힘과 빛으로 너는 밤낮 사랑하네
지성소에서 할렐루야 어린 양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휘장을 지나 여기 영광이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 제 안에 사네 바깥 휘장을 지나 할렐루야 어린 양께 그 피가 날 인도했네 하나님의 성소로 숨겨나신 주님의 거룩하신 곳으로 자와 죄가 죽는 곳 할렐루야 어린 양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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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휘장을 지나 여기 영광이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인 제 안에 난 지성소에 있네 난 지성소에 있네 어린 양의 은혜로 안쪽 휘장 통과했네 하나님의 성소로 나는 제물되었네 그 피의 능력으로 이제 난 주 안에 사네 할렐루야 어린 양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휘장을 지나 여기 영광이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인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바깥 휘장을 지나 바깥 휘장을 지나 할렐루야 어린 양께 그 피가 날 인도했네 하나님의 성소로 숨겨나신 주님의 거룩하신 곳으로 자와 죄가 죽는 곳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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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휘장을 지나 여기 영광이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지성소에 있네 난 지성소에 있네 어린 양의 은혜로 안쪽 휘장 통과했네 하나님의 성소로 나는 제물되었네 그 피의 능력으로 이제 난 주 안에 사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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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휘장을 지나 여기 영광이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인 제 안에 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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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휘장을 지나 여기 영광이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인 제 나는 주인 제 안에 사네 나는 주인 제 안에 나는 주인 제 안에 나는 주인 제 안에 사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진정한 부흥이 오늘 우리 심령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거룩한 불꽃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부흥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여 역사하여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그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짓눌렀던 멍에의 나무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진리 안에 얻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사모하여 나와 싸우니 하늘의 것들로 만족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가게 하시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내는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우리 3분 동안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게 하심으로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특별히 알파잔치를 목전에 두고 우리 말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주신 분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섬기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두드려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또 그 밖에 성령님 감동 주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를 위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2, 3분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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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담배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고 메마른 대지에 은혜를 담배를 내리신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이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나를 짓누르던 멍에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종으로 되었던 저희들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늘 세우실 목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해주세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영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서 꺼지지 말게 하시고 계속 불어오게 하시므로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중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살려내고 열방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마지막 세기 마지막 절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만족함을 주세요. 하늘의 끝으로 좋은 것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성령님이 터치해 주옵소서. 터치해 주옵소서. 터치해 주옵소서. 여전도 협의회장이신 신현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흥성회를 통하여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가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지막 부흥성회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빛교회 성도들이 김홍량 목사님을 통해 시간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결단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체적인 기도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엔데믹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능력의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홍량 목사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맺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의 마지막 시간 10번째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교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한 번 더 뜨겁게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4년 전쯤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교우들 여러 명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트루키네 터키 땅을 밟으면서 사도 바울의 눈물 그리고 헌신, 젊음 혹은 피까지 우리가 느끼면서 그 땅이 모슬렘화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시리아, 그들이 한 5만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 그 이상이 더 되겠지요. 큰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 자매들에게 특별히 트루키네는 우리를 형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빚졌고 6.25 때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신 귀한 물질을 그들에게 율로기하로 구정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귀한 물질에 대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단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찬송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그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를 빛으로 여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소금으로 여기겠죠. 하나님 큰 빛 교회는 이 지역의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이선희 집사님, 김덕수 이미영 집사님, 이규수 권사님, 김영철 안수 집사님, 이규섭 장로님, 김진아 장로님, 김관향 권사님, 원병남 안수 집사님, 최미란 권사님, 정재영 안수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김은영 집사님, 엄정영 장로님, 이현자 집사님, 서재석 정성미 권사님, 김형희 집사님, 박훈기 윤보람 집사님, 윤도희 안수 집사님, 추영애 권사님, 윤송 안지혜 권비자 권사님, 강소영 권사님, 무명으로 곽병렬 장로님, 전순진 권사님, 최규성 부목사님, 윤성분 권사님, 조항희 영혼, 강태연 집사님, 이은경 일 집사님, 최승호 학생, 박미경 권사님, 이용만 집사님, 류미경 권사님, 조금옥 집사님, 조금순 집사님, 신혜숙 권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은정 투 집사님, 이응호 집사님, 최은혜 권사님, 정철희 목사님, 이혜우 집사님, 유춘수 권사님, 하나님, 시간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적을 때,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그 마음이 행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태진 장로님, 백기승 정명숙 권사님, 이최선 청년, 이상복 집사님, 최은영 권사님, 이경애 사모님, 오경자 권사님, 박규정 권사님, 추영호 권사님, 변정순, 박희상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김혜숙 집사님, 송창섭 집사님, 윤몽자 권사님, 변상숙 권사님, 이혜진 권사님,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믿음 생활 잘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연미영 권사님, 홍성경 권사님, 송혜주 권사님, 박완석 권사님, 오세만 박남분 강호님 권사님, 박승준 장로님, 한경록 집사님, 박보민 학생, 박경서 학생, 정태임 전도사님, 이복자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정명수 권사님, 변윤석 집사님, 김준영 권사님, 김조목 권사님, 박송자
권사님 손옥희 권사님 조병할 장로님 이영인 권사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교 다닐 때 출석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개근상을 향해서 나아갔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롱명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근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상훈 안수 집사님, 김운영 권사님, 강보원 안수 집사님, 김순부 권사님, 신현희 권사님, 박형숙 권사님, 이문순 권사님, 무명으로 김금덕 집사님, 정기순 권사님, 방순 극안수 집사님, 무명으로 나아갑니다. 김기욱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엄기태, 엄지연 청년, 엄지훈 학생, 신자영 서희자 권사님, 최미영 집사님, 한은혜 권사님, 장문희 집사님, 이정용 박복희 권사님, 무명으로 나아갑니다. 이인규 집사님, 오희숙 집사님, 이예찬 청년, 안슬기 김선희 집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한선우 권사님, 곽순정 권사님, 손혜자 권사님, 김원기 장로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송환 장로님, 박수지 무명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혜숙 권사님, 이찬미 청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박성환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복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 또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 주님 다 우리는 지체요 가지이니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그 상태에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상처받은 거 있으면 풀게 해 주십시오. 시험 든 거 있으면 은혜로 바꿔 주옵소서. 아픈 부분이 있다면 견딜 힘을 주시고 낫게도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꼬여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 성회 끝나고 우리가 3월을 맞이했는데 이상하게 돕는 자의 손길들이 나타나서 하나 둘씩 풀어서 야 이거 은혜다 은혜다 서로 간증하며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각자 영적인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꿈꾸었던 것 이상의 좋은 소식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은 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젊은 분은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화목하여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이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은 다 교회 바깥으로 떠나고 주님은 화영검과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킴같이 큰빛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20대의 나이였지만 놀랍게도 그는 특별한 옷을 입었으니 그 옷 끝부분에는 술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술의 수는 613개였지요. 하라 하지 말라 율법 613가지를 저녁이 되면 내가 다 지켰는지 지키지 아니하였는지 그 수를 세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지요. 그는 5살에서 8살이 될 무렵에 이미 토라 율법을 다 외웠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능통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히브리 문학도 알았고
헬라 문화도 알았고 양대의 언어를 구사하며 논리를 배우고 많은 문물을 익혀 갔다고 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마리아였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소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의 공덕 때문인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사는 젊은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 별로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이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듣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이 사울은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내가 저 청녀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어떻게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가? 어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경박스럽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됐지. 내 그럴 줄 알았어. 3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자 안 되겠어. 내가 끝을 봐야지. 이런 이단의 무리를 어떻게 살려둘 수 있겠어?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던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잡아놓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일대를 정벌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죠.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너희들이 도망을 가냐? 내가 젊지 않는가? 내가 못 쫓아갈 것 같으냐? 그는 말을 타고 북방 다메섹 쪽으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위에서 보신 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참 사울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 근데 너는 사랑 안 한다. 그러게요. 제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 저렇게 정직하고 반듯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울은 코드 하나만 바꿔놓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놈보다는 분명한 놈이 낫지 않겠냐. 아버지, 놈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다메섹 도상의 찬란한 빛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 빛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은 막 땅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갑니다. 따라합시다. 똑똑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깊이 생각하고, 멍청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한다.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어려운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3일 계셨듯이 그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먹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먹는 걸로 풀려고 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스타일인가? 사울은 3일 동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3일이 지나고 누구십니까? 아, 나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니, 어떤 분이신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띄워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냈습니다. 아, 예, 예수님을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죠. 이리 오세요. 그리고 그의 눈을 만졌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의 어둠은 부활처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 눈을 멀게도 하고 눈을 뜨게도 하는 예수. 내가 더 이상 밥을 굶을 이유가 어디 있나? 그렇습니다.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그는 고민이 끝났습니다. 생각이 끝났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며칠 같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역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방향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저는 20절 첫 번째 나오는 하나의 단어를 보고 그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즉시로.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6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 이상 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잘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됐으면 예수를 더 많이 알 것이고 더 많이 알면 사실 더 열심히 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예수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울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내려다보았습니다. 쟤는 다르다. 코드 하나만 바꿔주면, 생각 하나만 바꿔주면, 칩 하나만 바꿔주면 쟤는 확실하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래였나요? 예수를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 들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는 벌써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변했어, 고맙다, 잘한다 칭찬을 해줘야죠. 안 하던 것을 하게 되고 못하던 걸 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격려를 해서 칭찬하여 고래도 춤추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온 것도 다 잡아 가두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힘을 더 얻어.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시던 부활의 주님께서 야 사람이 안 주면 뭐 대수냐? 내가 주면 되지. 그렇습니다. 힘을 더 얻어 수동태. 그러면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고 힘을 공급하자 사울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더 받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이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2년 10개월 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데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울은요 며칠 걸렸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더니 이번에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22절 마지막 부분에는 당혹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당혹하게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믿어서 남편이나 가족을 당혹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당혹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늘 똑같은 목사, 변하지 않는 목사, 나쁘지는 않은데 그저 그냥 일반적인 목사처럼 취급되는 거 말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변했어. 야, 정말 달라. 저 사람은 너무 진짜 잘 믿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당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자는 이가 없게 하소서.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민이라는 과정 속에서 설교학을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스킬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라도 전혀 다르게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스킬을 연구했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시작하고 1년이 될 때 맞습니다. 한 명도 졸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역시 2년째 졸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0명씩 교인이 늘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였을까요? 목사님은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높인다. 어떤 부분에서는 천천히 말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스킬에 7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3년 만에 교인들은 터득한 것입니다. 그러자 익숙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목사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익숙해지니 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상대방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A 장로님이 B 장로님보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A 장로님은 늘 그 모양으로 가시면 좋은 분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B 장로님보다 낫지 않냐? 그거 갖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내가 낫나?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더 나아졌나?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고 음식으로 말하면 숙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화가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익숙해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당혹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저에게 나타난 2가지 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걸음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걷는 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을 했고, 2번째는 말이 느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례요한처럼 설교를 했다면 나이가 60이 넘으면서부터는 자꾸 거룩한 척 말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사실 말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랩입니다. 랩 음악을 계속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건 BK 러브, 4분 인생,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한 2-3천 번 들은 것 같아요. 그 랩을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비트가 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 템포 안에서 일정한 문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마디마디, 작은 동기, 작은 동기, 작은 동기, 큰 동기. 그래서 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비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다 해내야 되는데 그 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죠? 키워드를 세게 말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2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자 설교 시간에 말이 빨라지니까 교인들이 정신없이 졸지 않고 듣더라고요. 와. 여러분,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퇴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언제나 변화를 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해갔는지 며칠 만에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당혹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거나 멈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퇴보하고 있다고 느낄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혹해하기는커녕 요즘도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분명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철저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때도 그렇게 나가세요? 너무 열심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욕할 정도, 당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 날이 지났다고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하기를 할 줄 알지요? 며칠 플러스 여러 날, 얼마의 기간입니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여러 날 플러스 며칠, 솔직히 말하면 한 달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달도 채 되지 않고 두 달도 채 되지 않고 동그라미가 있는 걸로 가정한다면 좋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려는 그 계획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아니,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으면 죽이려는 사람이 생깁니까? 혹시 여러분 요즘 너무 잘 믿고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가서 누가 죽이려는 분 한번 손들어 봐봐요. 저거 죽여버려야지 그러는 분 있습니까? 그래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봤습니다. 코드 하나 바꿔놓으면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게 역시 맞았습니다. 그는 며칠 플러스 여러 날 만에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군가에 의해서, 조카에 의해서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그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저런 분은 죽으시면 안 되지. 그리고서 제자들이 나타나 그를 광주리에 태워 성벽을 타고 내려 도망시켜 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가끔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 도망시켜준 제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25절 앞에 있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그입니다. 그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수,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를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키나? 아닙니다.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나? 아닙니다. 이건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왜 제가 눈물이 났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며칠과 여러 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목숨을 건 제자들이 생겼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제자들 여러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울에게 목숨 건 제자가 생기지요? 사울을 도망시켜 주다가 걸리면 결국 자기가 죽을 텐데 말입니다.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제자는 있나? 제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목숨 걸고 저를 지켜줄 방패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나 돌아보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죠? 장로님 제자 있습니까? 권사님 제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솔직히 말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스승같이 여깁니까? 남편은 부인을 야 확실히 다르다 여깁니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여기냐고요? 자식들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이야 내가 제자 마데테스 디사이플 내가 훌륭한 제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내가 얼마나 변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진짜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건 고사하고 나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가 생겼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1년도 안 됐는데 그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진짜는 제자가 생긴다. 여러분, 가짜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지만 저 사람은 진짜야 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자였다가 전도자로 바뀌는데 저 사람은 진짜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예수 믿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 저 사람 제자 될래,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많이 준비했어, 저 사람은 구약도 알아, 예수에 대한 신약도 알아, 나 저 사람의 제자 될래. 그리고서 벌써 얼마 사이에 그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17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 10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25일이 뭡니까?
성탄절. 7월 14일이 뭡니까?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일이 되면요, 우리 부교육자 18명은 저에게 케이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2만 원, 3만 원 걷어서 상품권 3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저의 제자라고 늘 여겼지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5년 이상 저와 함께하면 개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켜준 다음에 혼자 가면은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작게는 2억, 많게는 18억을 대줍니다.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지요. 아무도 없으면 부부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12가정까지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많이 데려간 친구가 7가정을 데려갔고, 제일 조금 데려간 가정이 3가정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부교육자가 개척하는데 거리는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안에 개척을 해야 합니다. 왜? 교인이 따라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개척해서 지금은 그 대표적인 것이 2009년 4월 19일 날 개척한 오창효성교회 박삼열 목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 교회 이름에다가 효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일산효성, 광주효성, 영곡효성, 하남효성, 강동효성, 조선족들만 모이는 조선효성, 동탄효성, 다 효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모여서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점심을 먹으니 그 가족들만 40여 명이 매일 교역자들이 그렇게 훈련하면서 가던 삶이 떠오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자로 저희 교회에 있다 갔던 75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 교역자를 소개해달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원하는 데를 다 가급적 넣어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또 상품권을 주고, 그러니 저는 그들이 제 제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4년 6개월 잠실 효성교회 사역을 마치고 수지로 60명 모이는 곳에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대전 옆에 세종시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청주 미평교회가 1억을 대준다고 했고, 다른 장로님이 2억을 대준다고 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지선민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4번을 부흥회를 했더니 그분이 이거를 맡아달라. 내가 이제 74세가 되었다. 근데 이게 장로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성결교회인데요. 그랬더니 부흥하면 성결교회로 가지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했다가 부흥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장로교 목사로 8년 동안 있다가 지금 성결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병을 얻고 쓰러지고 난 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75명의 부교육자들을 다 보내고 저도 이제 수지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월 14일이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케이크도 오지 않고, 따라합시다, 상품권도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문자라도 오나? 죄송한데 아무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자인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거는 건 고사하고 생일도 안 챙겨줘? 그래서 얼마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제가 다 연락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았다. 적지 않은 돈과 정말 나의 지체 같은 성도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리고 너희가 자립할 때까지 매달 모든 운영비를 보내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받는 사례비를 너희 개척하는 날부터 다 사례비까지 똑같이 보냈다. 그때 150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개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가 부흥하면 모자라는 건 그 교회에서 보충해서 받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다 했는데 너희들이 케이크를 안 갖고 와?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과 다 이별한다.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각자 지내자. 그리고 다 따라합시다. 잘랐다. 싹 정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열어주면 그거에 올인해가지고 그것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36년, 여러분을 위해서 20몇 년, 여러분을 위해서 한평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세에 추측컨대 20대 후반부터 나의 모든 젊음과 인생을 다 바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날 때도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주며 여러분의 대소사를 풀어줬던 주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쭉 모여있는 그 자리가 왠지 은혜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장 콩팥이 좋지 않았죠.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5배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짧으면 2년, 길면 5년을 살 것 같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시면 10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통보를 하며 몸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뛰고 가만히 있질 못하지요. 팔굽혀펴기라든 윗몸 일으키기를 하든 앉았다 일어나 스쿼트를 하든 뭘 해서라도 계속 먹은 것을 30분 안에 소화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배가 나오면 지방이 끼고 지방이 끼면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 신장이 고장나서 저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분위기가 너무 좋길래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신장 이식 수술 해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6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부 다 권사님인 거예요. 70 넘으신 권사님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그랬습니다. 권사님, 감사한데 솔직히 70년 쓴 거 여기 넣어봐야 몇 년을 더 쓰겠습니까? 째고 넣고 꼬매기만 아프지 솔직한 얘기로 젊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웃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들에게 그래도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분은 뭔지 모르고 손들었다고 또 그래요. 따라합시다. 권사님들은 걱정된다. 그 다음 주일날 다시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설교를 하다 말고 여러분, 신장 주실 수 있는 분 손 드시되 저보다 나이가 젊은 남자분이 좀 손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남자 2사람이 손을 딱 드는 겁니다. 이 집사님, 진짜 주실 거예요? 네!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나는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오늘부터 나랑 의형제 합시다. 그랬더니 전 교인이 막 박수를 칩니다. 왜요? 이제 네 거 줘라, 내 건 안 줘도 된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손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막 치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들어오세요. 목회실에 이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알았어. 왜 그래요? 돈 좀 꿔주세요. 형이 돈이 없는데 형 그러지 말고 좀 꿔줘요. 이번에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내가 벌면 형 위에 쓰지 딴 데 쓰겠어. 내가 콩팥도 준다 했는데 얼만데? 8천만 원이요. 그래, 한번 준비해보자. 친구 지점장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8천만 원을 빌려다가 의동생에게 주었습니다. 형 고마워. 내가 은혜 갚을게. 그럼 뭐 신장 준다는데 뭐 됐어. 4개월쯤 있다가 또 찾아왔습니다. 형, 왜? 4천만 원이 모자래. 알았어. 그 또 빌려다 줬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지도 않고 밉지도 않습니다. 왜? 그는 나에게 신장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신장을 못 받아도 그것도 맞아야 하는 건데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분명히 선언을 했 그것만으로 저는 족하니까.
여러분, 차라리 저는 그 집사님이 저의 제자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목사님이 아프시고 콩팥이 하나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제가 참 껄껄껄껄껄껄.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아픈 게 아니라 빚을 졌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부유함은 목사님의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봐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내놓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목회를 39년, 전도사 7년, 목사 32년을 했는데 나에게 목숨을 거는 친구가 누가 있나? 이 집사.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자가 없다는 게 슬픔이어야 합니다. 왜? 내가 진짜가 아니고 사꾸라, 비슷한 것, 흉내만 내는 것, 무늬만 모양, 익명의 그리스도인 일는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뭐 그런 거 말입니다. 드디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는 도망가지 않았지만 도망시켜 주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가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서 사울은 다른 겁니다. 26절,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26절과 27절에 26절은 제자라고 그랬고 27절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온 걸로 보아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베드로 이하 직제자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26절 27절 보니까 아무도 그를 믿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그를 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사하게.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며칠 플러스 여러 날. 그러니 그를 확신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조차도 믿기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내려다보셨습니다. 사울아,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다 그런 거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네가 그렇게 열심 낼 때 오히려 당혹해야지.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사람 하나 붙여줄게. 그리고 27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앞을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내들인의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는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강력하게 존경을 받고 그의 지식과 총명함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죠. 그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딱 어머나 사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여러분들은 감히 사울을 몰라요? 나는 이 사울이 어떤지 압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후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이 세 가지를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변호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야, 가장 강력한 자가 사울 옆에 딱 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는데 친한 친구들 다 떠나고 온지 모르게 내가 궁지에 몰려서 외로울 때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위에서 내려다보신 분이 가장 센 자를 붙여준다고 믿으세요. 제가 아파서 잠시 몇 개월 목회를 내려놓고 부흥회와 세미나 위주로 사역을 하고 있자 정 깜짝 놀랐습니다. 많게는 4천만 원, 적게는 300만 원, 참 많은 교회를 부흥해 다니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다고 전화를 딱 했는데 저는 그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짓입니까? 야, 뭐 도와달랄까 봐 그랬나요? 10명을 전화하면 그 중에
두세 명은 저를 무시합니다. 잘 나갈 때는 도와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가 일어서고 제가 잠시 몸이 아파 그렇습니다. 모든 걸 드리고 났더니 전세비 얻을 돈도 없는 거고 퇴직금도 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몸무게가 74kg였다가 58kg로 떨어졌을 때 바싹 마른 모습으로 전화하고 목소리도 이러고 그리고 찾아갔더니 병자가 온 줄 알고 세상에 도와달라는 노숙자로 알았나 정말 슬프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십니까? 그때 저는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사실 그래서 금식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랴 의수를 의지하랴 하나님을 의지하자. 갑상선에 혹이 있고 콩팥에 혹이 있고 담낭에 혹이 있고 사방팔방에 혹이 두세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이런 말을 외치기 시작했죠. 따라합시다. 인생이 짧으면 주님 빨리 만나서 좋고 인생이 길면 충성할 수 있어서 좋다. 이것이 제 인생 슬로건입니다. 그래 데려가시면 주님 빨리 만나지 뭐. 오래 살면 더 열심히 충성하지 뭐.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고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의도신지는 모르겠지만 부흥회를 부르신 이유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다는 마음 제가 합니다. 우리 불쌍한 목사 내 후배 사랑해야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전해. 그리고 저를 격려하려고 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알 수 있고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몰랐다가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진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가 이상하게 구별되는 걸 많은 교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뒷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교회는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코로나가 빵 터지자 드디어 뭐 할 때가 왔다? 내가 교회 옮길 때가 왔다는 걸 교인들은 알아채렸습니다. 왜?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느냐를 보시고 교인들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코로나 때에 기도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교인들 모이지 않으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셔. 그리고는 뭐 하시냐? 운동하러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먹으러 다니시고. 왜? 사례비는 그대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를 지내보니까 성도도 진짜 가짜가 가려지지만 목회자도 다르네.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데 어디로? 진짜 목회자 코로나 때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했던 그런 교회로 자연스럽게 쭉 안 나오다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왜 이 재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까? 솔직히 마스크 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병원균은 다 마스크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씩 쓰는데 그게 안 걸리겠습니까? 걸렸다가 나도 모르고 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죠? 어떤 때는 뒤집어다가 또 쓰고 바로도 썼다가 다른 사람 거로 바꿔도 썼다가 그래도 우리는 그냥 자기 위로 받는 거죠. 뭔가를 했다 이런 거죠. 그죠? 전 뭐 감기 안 걸리기 위해서 주로 이제 씁니다만은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있는 슬픈 세상, 그러나 정확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면 제자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자를 내게 붙여주시니 여러분 진짜이시라고 믿어요. 목사님 진짜이시고 여러분들 진짜이시니까 여러분은 이후에 좋은 사람들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예루살렘을 뭐 했다? 왕래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활개치고 돌아다녀도 누가 감히 사울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그냥 돌아다니겠습니까?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열렬하게 외치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고 형제들이 야, 안 돼, 다소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를 다소로 또 보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주님만 열심히 믿고 진짜 성도가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책임질 것이고 병들어도 책임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70까지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배운 성경 말씀이 너무 아깝습니다. 써먹을 수 있게 하나님 한 번만 70까지만 7, 8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라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70년 이상 산 분은 돌아오는 주일날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 목사는 70을 목숨 건다는데 난 벌써 86살이야. 1년당 10,000원씩 계산해가지고 16만 원 올리시기를 바래요. 아멘입니까? 아멘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울은 사역을 합니다.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지금부터 한 번을 더 읽을 텐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야, 이 단어는 너무 좋다, 내 마음에 확 오는 단어 딱 2개는 안 돼. 하나만 골라보시기를 바라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어떤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그래요. 성령의 위로 엄청나게 좋죠. 성령의 위로가 와 닿으신 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그럼 또 다른 거예요. 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큰빛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전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제단이 3부, 4부, 5부 예배 우리가 성전을 혹 짓기 전까지는요, 이 제단에 700명, 800명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흥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단이 줄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쪽 시장 쪽으로도 쓰고 이쪽 아파트 쪽으로도 쓰고 저쪽으로도 또 쓰고, 그래서 사방 갈래로 그냥 3줄이 그냥 한 2km, 3km씩 줄을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선착순 교회다. 그래갖고 줄을 쫙 서서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시장에서 무슨 바겐세일 해요? 그런 소리를 하실 마세요. 지금 큰빛교회 예배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요. 그럼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줄을 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줄 쓴 지 이틀 됐어요. 막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앉을 자리가 없어. 여기 복도나 앉을까? 없어요. 그래갖고 줄을 쫙 서는 선착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쪽으로 그냥 줄을 2km, 3km씩 딱 섰는데 언제 왔어? 나는 좀 못 들어갈까 봐 3일 전에 왔어요. 난 도시락도 7개 싸갖고 왔어요. 막 그런 교회가 한번 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대표 기도야 그날. 그래갖고 이분도 이틀 전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틀 전에 기도 온 거 딱 드시고서 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은 벌써 4일 전부터 나와서 안내를 서는 거야. 야구방망이 하나씩 다 들고서 그 줄들 똑바로 서세요. 그 새치기 하지 말라 말이야. 그래가면서 야구방망이 들고서 막 쫙
한 2, 30명이 줄 서갖고 안내를 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들어가세요. 그 궁뎅이가 커 좁혀. 거기 4명을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 쓸데없이 궁뎅이만 커가지고 좁혀. 그래가지고 3명 앉는데 4명 안 치고 4명 앉는데 6명 안 치고 그냥 의자에 꽉 찼어. 소변도 그 자리에서 그냥 봐야 돼. 막 그리고 그냥 복도에도 쫙 앉고 계단에도 앉고 막 저 그랜드 피아노 위에도 4명 앉고 여기도 2명 앉고 여기도 앉고 그리고 힘 좋은 사람은 다 벽에 이렇게 매달려 갖고 예배드리고 힘 없는 사람들은 다 갈고리 소고리 걸어 다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갖고 이 재단에 그냥 한 800명이 꽉 차. 그냥 잠옷실에는 그냥 하나씩 다 포개 가지고 엎어놓고 그냥 딱 싸놓고 그냥 그리고 이제 예배를 때 돌아가세요. 못 들어가요. 오늘 끝. 근데 장로님 앞에서 딱 끊어졌어. 그러자 장로님이 아유 안수 집사님 나 대표 기도야. 나 이틀 전에 왔어. 아이 기도하려면 3일 전에 와야지. 그 이틀 전에 왔고 되겠어요. 지금 추세가 어떤데 돌아가세요. 아 나 대표 기도라니까. 안 돼요.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 나 오늘 기도해야 돼. 아 옆에 교회 가서 하세요. 아 옆에 교회에서 나 기도시키지도 않았어. 아 그러면 그냥 가세요. 알았어. 아이 참. 자 여기 있어. 얼마예요? 30만 원이야. 들어가세요. 막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거야. 안수 집사가 안내만 잘 서도 한 달에 600씩 버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선착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와 기분이 좋잖아. 또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요? 아 평안함. 그렇지 평안함. 평안함 좋지. 또 어떤 거요? 주를 경외함. 역시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 또 든든히 나올 거 다 나왔네. 그런데 저와 목사님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지 아시죠?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연결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 접속사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내용이 총정리를 하겠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정리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나오고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즉 19절서부터 30절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의 속도 때문에 그리하여 나타난 게 5가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결과를 우리가 좋아하지만 이 결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사울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처럼 나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핍박자 박해자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때리던 그 사람이 일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바뀌자 그러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할 수밖에. 괴롭히던 자가 사라졌으니 바뀌었으니 평안할 수밖에. 그러자 이제 본물 터지듯이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모이고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모여드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든든히 서갔다. 여기서 든든히 섰다는 것은 사도행전 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직자가 세워졌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지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뭐 문제 때문에? 구제 문제 때문에.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이런 것은 7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니골라 등 이런 7명을 갖다가 전부 임직을 세웠소. 너희들은 이것을 담당하라. 디아코니아, 디콘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임직자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단단해진 거거든. 든든히 서간 거거든.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들에게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으니 큰빛교회도 더 훌륭한 임직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히 섰어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주를 경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중간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 모이는 주의 날에 6시간씩 예배를 드렸다. 왜?
원래 예배는 두 가지였다.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집례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와 성찬이 집례될 때 이게 웬일인가? 그들은 평균 연령이 43세였는데 로마의 지배하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병 걸리고 아프고 다치고 그리고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들이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아픈 자가 낫고 질병 걸린 자들이 회복되기를 시작하자 그들이 갑자기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게 끝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시편을 중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니 그걸 주를 경외함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축제적 예배. 축제적 예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그러면 마음을 달래준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 옆에 가로 1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로 1번을 밑에 성경 나눠줄을 내려가 보면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 뭐? 후원. 여러분 단어를 바꿔서 읽어볼까요? 성령의 후원. 그러면 되게 구체적인 도움이 생각나지요. 만약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있는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후원,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후원,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후원. 성령은 이렇게 교회들을 보고 있다가 막 밀어주니 그러니 다섯 번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큰빛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그 당사자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솔직히 변화되어 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속도예요. 너무 천천히 변화되면 교회도 천천히 성장할 거야. 그런데 내가 빨리 변화되면 교회 성장도 빠를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게 더 빠를 거야.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의 변화는 자그마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데 축제적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역사가 후원으로 각 교회에 나타나며 수가 점점 많아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 저는요 이 재단이 정말 선착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줄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바깥에다 대형 스크린을 해놓고 거기서 막 목사님의 그 설교가 나가고 성가대 찬양단에 부르는 곡이 막 시장으로 퍼져나가고 저 바깥이 그냥 코트 입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아파트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아파트 창문을 다 열어놓고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이 수곡동이 성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 왜 교회는 많은데 그런 교회는 없느냐 그 말이야. 근데 그런 교회가 될 만한 교회가 큰빛교회 아니냐. 빛이라며. 큰 빛이라며. 빅라이트. 큰 빛이라며. 그러면 여기서 빛이 막 발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거지. 이번 부흥회는 형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 준비해라. 저는 말씀하시고 나서 2달 이상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형님은 말씀도 잘 전하시는데 존경받는 분인데 훌륭한 분인데 나 같은 부족한 후배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묵상을 하면서 한 편 한 편을 하는데 맞추자. 그래서 끝을 다 성도로 끝내고 마지막에 이 본문을 하이라이트로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분 얼마나 섬세한지 새벽기도 말씀 빼고는 다 일렬로 정리를 해서 기도 안에 넣었어. 생각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도전하여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이 충청도에서 가장 강력한 소문이 나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거기 한번 가봐야 돼. 그 교회가 그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대. 그런데 줄을 서야 된대. 보통 3일 전에 가지 않으면 예배당을 못 들어간대. 우리도 갑시다. 도시락 몇 개 쌌어? 나 9개 쌌어. 그거 갖고 안 돼. 13개는 싸야 돼. 막 그래갖고 그냥 전부 그 뒷 가방에다가 김밥만 20줄 싸가지고 이러고 다 와서 막 예배 드리는 교회.
여러분의 웃음이 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와서 10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좀 까불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가벼운 욕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되지 않는 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은혜되는 것만 기억하고 교회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잠옷실에 있는 영혼들 다 열심히 나왔습니다. 솔직히 부족한 종이 2-3차례 안수를 하고 싶었는데 기력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큰빛교회가 선착순 교회가 되기까지,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 성장의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 교회가 5가지가 달라지자 당연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축제적 예배를 드리자 성령의 후원이 이제 각 가정마다 매일 나타나기를 원하자 수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알파 코스를 뛰어넘어 차고 넘치게 되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마음껏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큰빛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 한 지체, 한 가지 한 가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바르게 하옵소서.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like power whatever say whatever whatever now whatever say power 하나님이여, 마음을 뜨겁게 불러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어제의 헌신이 오늘의 큰빛교회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헌신이 내일의 큰빛교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믿음을 키워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큰 그릇 덕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득가득 지식을 쌓게 하여 주시고 절제를 통하여 흘려보내지 아니하며 교만 떨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인내하여 끝까지 참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경건에 이르러서 형제끼리 믿는 자끼리 사랑으로 우애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공급하는 이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이 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우리 부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전도사님에게도 찬양을 인도하는 교역자에게도, 아버지 신방을 담당하는 여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후원하여 주옵소서. 후원하여 주옵소서. 후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축제 예배가 벌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자가 생기게 하옵소서. 나를 복제한 믿음의 사람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큰깃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여 정금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다른 사람이 후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면 되지요. 내가 충성해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당혹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때로는 욕을 먹는다면 아버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재단에 참종 박성환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36년 넘는 세월 동안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며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도 아버지 죄악의 길, 혁길, 지옥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을 얻으며 성장하여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교사가 되고 찬양단이 되고 교구장이 되고 목장장이 되고 하나님의 전도하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모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주의 사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환 목사님의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영령을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서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아직은 걸을 수 있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여 감당하기 어렵기 전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호신병을 붙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화살을 하나님의 막으며 전진하여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 큰빛교회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에 더 박차를 가하고 코로나 때에 멈춰버렸던 기도가 다시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변화될 것이며 우리들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변화될 것이며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구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적용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고 자식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없도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담대히 살아가되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구원하고 교회를 흥왕케 하여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구원의 방주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위드 지저스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웨이트 우리는 은혜를 받을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와치 쳐다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워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일할 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나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000m 뛰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체력장 시험을 본 때도 있습니다. 잘 뛰는 아이가 맨 앞에서 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잘 뛰는 아이가 뒤에서 밀어주고 부족한 친구들이 가운데서 같이 뛰다 보면 우리가 정한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박성환 목사님이 앞에서 영성으로 기도를 끌어주실 때, 말씀이 부족할 때 말씀으로 끌어주실 때,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으로 끌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다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의 천국 잔치는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튀르키예를 도울 것입니다. 시리아를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대한민국에 죽어져가는 더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